이사야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그들을 치리 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19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하여 경고를 내리십니다. 어디에 경고를 내린다고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경고의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이 들어야 되겠죠. 왜?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지. 성경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 육신적인 그 애굽, 이집트 나라에 관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냐. 문자적으로 하면 애굽이지만 이 말씀이 영적으로 하면 이 애굽이 가리키는 것이 어떤 나라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과 같이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건 육적인 역사고 또 그 역사를 빙자해서 영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디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이라는 것도 육적인 애굽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애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는 것은 저 육적인 이집트만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굽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오늘 본 말씀의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애굽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요. 그럼 뭐 애굽 사람만 사람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아니겠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애굽은 신이 아니다. 또 그 말들은 육체요. 애굽에는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병대가 많고 병거들이 많고 말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말들은 알고 봤더니 뭐예요? 육체요 영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애굽의 말들은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애굽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육체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저 이집트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다? 애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뭐예요? 엎드러져서.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아도 결국은 멸망이에요. 도와주는 자도 망하게 되어 있고 도움을 받는 자도 뭐예요? 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의 사람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도움을 받는 자나 도와주는 자나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려간다. 내려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 내가 힘든 일을 당했어. 힘든 일을 당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고 육체의 그 말들은 육체예요. 애굽은 사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육체의 사람에게 의지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무엇을 의뢰해요? 말을 의뢰해요. 말이 많으니까. 말들이 많으면 부자 아니에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강대국.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뭐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애굽에는 말들도 많고 병거도 많고 마병대가 있고 이런 전쟁의 이러한 병거나 이 마병대는 이건 강한 나라나 가지고 있지 약소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말들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다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말들이 많으니까 그건 전쟁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병대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락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치시리니.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을 의지해야지. 신이 함께하지 아니한 저 사람이 많다고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를 의지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경고라는 것은 미리 주의를 주는 거죠. 미리 주의를 주는 겁니다. 조심해라.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큰 봉변을 당하니까 미리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경고라. 경고를 무시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이 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라고 써놔요.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겠죠.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운동선수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근데 또 말을 듣지 않고 또 반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퇴장시켜 버립니다. 그럼 그 경기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니까 이 애굽은 육적 애굽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애굽은 사람 차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로 애굽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애굽에 왜 임하실까요? 애굽으로 오신다는 얘기 있거든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왜 임하시느냐? 임하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뭐예요? 벌벌벌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는 것은 뭐 애굽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벌벌벌 떤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애굽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적으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한 적이 있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임한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모세 때의 일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을 말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니까 그 심판이 아주 신속하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십니까? 누가 떨어요?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상이라고 하면은 뭐 부처 불교 절에 가면 동상들이 많죠. 네? 돌로 만들어 놓은 석상도 많고 그런 것도 하나의 우상이지만 그 우상은 떨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떨어요? 지진 일어나면 떨잖아요. 지진 일어날 때. 저 우상은 그러한 뭐 돌로 만든 우상, 동으로 만든 우상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의 우상은 뭐냐? 우상은 바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상은 바람과 같다. 이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겨봐야. 근데 바람은 또 뭐냐? 바람은 선지자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말씀이 없는 선지자. 선지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바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상은 바람이고 바람은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상이 벌벌 떤다는 것은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떨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오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짓 목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연구하고 터득한 것, 세상의 지식, 어떤 자기 체험, 간증, 이러한 이 땅 차원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설교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 종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거짓 목자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라고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비유로 기록된 말씀 속에 참 하나님의 실상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왜 떨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심판받게 생겼으니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거짓 선지자들, 우상들이 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마음, 애굽인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굽인들도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얘기죠. 애굽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애굽에 머물러 있는 애굽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애굽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애굽인들의 마음이 노그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애굽인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해도 그냥 무시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거짓 신앙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애굽인의 마음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마음이 노그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이 누구를 치는 거예요? 애굽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전.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서로 뭐예요? 치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반대파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나라는 망해, 안 망해?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보세요.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느니 그들이 각기 누구를 치며? 형제를 치며. 각기 뭐예요?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애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세상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역사.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게 세상 끝이 가까웠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도 결국 세상 끝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이 아까 이사야 19장 2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9장의 내용은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비유하여 세상 끝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뭐 할 것이요? 쇠약할 것이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쇠약해진다, 약해진다. 심신이 미약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신이 쇠약해지면 똑바로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사람이 정신 나간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게 뭐예요? 정신이 쇠약할 것이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애굽에 거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애굽에서 진작에 해방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신앙이 돼야지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도움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인가를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간다 한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도움을 받은 게 있나요? 도움을 받은 게 결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항상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하시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쇠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는, 게 어떤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은 육체요, 애굽은 사람이요, 그 말들은 뭐예요? 육체에 불과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파하신 자가 들으니 그들은 애굽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뭐야? 물으려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일생을 그러한 신앙을 해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건 마른 하늘에 뭐예요? 날벼락 아닙니까? 그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정신이 온전하겠냐고요. 예를 들어 내가 평생을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것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디에다 투자를 했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정신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쇠약해진다니까요. 나의 모든 일평생 모든 것을 다 수고한 그 퇴직금으로 그것을 투자했더니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하겠느냐고요. 그게.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이, 이게 애굽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그러한 신앙을 행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긴 사람들.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처, 동상,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거짓 스승이 우상이고 거짓 목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된 자들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인의 그 정신이 쇠약해진다. 왜?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뭐요? 물으리로다. 내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까?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 가서 물어야 안 물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있다면, 애굽에 있는 자들은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한테 물어봐요. 우상이 거짓 목자라고 했잖아요. 거짓 목자한테 물어봐봐야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술사, 마술이나 부리는 자지 남을 속이는 자고, 그러한 이 마술사한테 물어봐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접한 자, 신이 접한 자, 저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온갖 잡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잡신, 신접한 자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요술계, 아주 간사한 요술을 부리는 이 요술계, 이들이 전부 다 우상이나 마술사나 신접한자나 요술계, 다 거짓 목자들이에요, 거짓 목자들. 다 거짓 목자도 특징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특징이 다 달라요. 거짓 교회들도 그 가르치는 교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한 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봐야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를 행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뭐예요? 무익하니라. 결론적으로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내려가긴 내려가서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을 무엇이라고 일컬었다고요? 라합이라. 라합. 이게 애굽을 라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라합.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라합이 아니고 그 기생 라합을 비유해서 빙자해서 하는 말이지, 그 기생 라합을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닌데,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은, 가만히 앉아 있다. 애굽은 뭐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생은 가만히 앉아 있죠. 그걸 빙자해서 라합이라고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라합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세상은 기생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할렐루야. 그 기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89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0절.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이게 라합을 파쇄한다 이 말이죠. 주께서 라합을. 이게 여기서 라합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라합은 애굽을 가리킨다니까요. 애굽을. 애굽은 가만히 앉은 기생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라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곧 모세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이게 라합을 심판하시고 이 말이에요. 이게 라합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애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이고,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애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심판하시고 용을 찔러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용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애굽의 왕 바로 왕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용이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애굽의 심판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관해서 계시록에도 애굽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여기서 시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체는 누구의 시체냐? 누구의 시체일까요? 두 증인의 시체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증인은 재앙의 사명자로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사명인데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시체가 이 말이에요. 저희 시체가 어디에 있으리니?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시체가 성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곧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잘 보세요. 그러면 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큰 성길은 어떤 성이냐? 바벨론 성입니다. 이게 큰 성, 계시록에서 큰 성은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체가 바벨론 성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무엇이라고도 하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랬잖아요. 그럼 바벨론하고 소돔하고는 같은 곳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곳이죠. 그리고 소돔과 또 애굽하고도 전혀 다른 곳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하고도 전혀 다른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밖에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소돔은 아니잖아요. 또 애굽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할 때에는 뭐예요? 같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성길에 있다는 말이나 소돔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나 애굽에서 죽임을 당했던 말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면? 영적으로 하면. 육신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 같은 곳이 아니에요. 거의 한 1000km 떨어져 있어요. 1000km.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뭐예요?
같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곳. 소돔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의 도성이잖아요. 간음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곳이 바로 소돔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영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보낸 천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죄악의 성이 바로 소돔성이었다.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도 하나님이 보낸 모세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은 자들이 바로 애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심판이라는 것은 곧 소돔성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 바리새인 율법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은 곳이에요. 영적 차원으로 볼 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디를 심판하는 거예요?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역사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소돔성도 불과 유황못의 심판을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큰 성 소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러한 자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관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시체가 큰 성길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큰 성이 곧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나 소돔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나 애굽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게 바벨론은 결론적으로 망해요, 안 망해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속한 저 애굽의 계시록 19장 오늘 본 말씀을는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곧 애굽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애굽에 경고를 내렸으니까 애굽에 속한 자들은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애굽에 속한 자들, 애굽에 있다라는 것은 우상이나 마술사, 신접한 요술객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이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주여 하는 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미련한 처녀의 신앙하는 곳에서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뭐예요?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애굽에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고 계속 주여 주여 하고 죄인이고 미련한 그러한 신앙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먼저 이 진리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거룩한 도성에 먼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애굽에 속한 자들,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협조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